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후 왕과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증거하되 생명 바쳐 충성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였던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요청을 받고 진격해온 애국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원병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물러간 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베냐민 땅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한 이유는 세습된 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기 위해 베냐민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는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기 위해 도망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지기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 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2달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리야는 이 사건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문지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모함하고 체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리야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항변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레미야 예언을 싫어했던 고관들에게 끌어갔고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 체포되고 옥에 갇힌 과정을 보면은 유다가 얼마나 불법이 만연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여 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증인 2-3사람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그런 과정 없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불의한 고초를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 이리야나 고관들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불의한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핍박과 고초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타협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가르치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는데 그런다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이를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생명 바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옥에 갇혀져 있던 예레미야를 이끌어 왕궁으로 비밀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시드기야는 왕이면서도 예레미야를 데리고 오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제1호 공공의 적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을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을 계속 전했는데 누가 이런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왕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퍼지면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 시드기야 왕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니, 아주 나쁜 내용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왕에 대한 개인적인 저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주저하거나 빙빙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도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돌에 맞고 죽을 뻔한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요한과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체포되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공회의 경고는 허투루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무엇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겠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자들의 특징,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죽는 자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즉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